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고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뜻대로 다가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며 우리의 삶을 일깨워 바꾸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저들의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된 자격으로 소망을 삼았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의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1.1회까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그가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육체로 오시는 일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오시는 날은 죄와 상관이 있게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인과 무관하게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죄인과 무관하게란 얘기는 죄인을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셨고 그 후에 있을 심판을 맡은 자로서 오실 때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의인이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재림하신 주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재림하신 예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재림.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저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은 원문상 다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성막에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강림, 파루시아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께서 오셨던 그 초림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도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원래 말이 뭐냐면요. 연락하지 않고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파루시아라는 뜻이. 그래서 그 방문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손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사실 몰라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청첩장 같은 거 찍으려면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신부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활 잘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설마 이때는 안 오겠지 할 때 들이닥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신방 가보면 재밌는 일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좀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도 않고 있었다고 막 그러니까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애가 한마디 뚝 하는 거죠. 엄마 어제부터 계속 대청소했는데 뭐 이러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막 준비하는 거죠. 왜냐 목사는 파루시아를 안 하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간다고 미리 이제 통보를 하고 가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오시는 신방은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할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특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평사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물론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평상시 잘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할 거라는 거죠. 전에 어떤 경우는 신방을 갔다가 문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주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집에 못 들어간대요. 아니 들어가서 잠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죽어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집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기에 못 들어가자고 할까. 그냥 어떤 경우는 발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면서 신방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게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은 내가 뭐 나중에 오세요 뭐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그냥 일방적으로 오시는 날이 바로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말은 없지만 재림의 뜻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갑작스러운 방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방문.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어떤 곳을 방문을 딱 했는데 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곳 같은 곳에 딱 나타나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눈이 진짜 이만큼 커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말을 막 더듬어요. 아니 그냥 반가우면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막 버벅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너무 놀래서 눈이 커진 사람 중에서도 제 쪽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눈이 커진 상태에서 미적미적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은 이제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너무 반가워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막 오는 사람들. 저쪽은 저랑 좀 보기가 좀 민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고 어머 반갑습니다 말은 하는데 여기는 전혀 하나도 안 반가운 거죠. 얼굴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그 모습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주님 갑자기 오시는 날, 예상치도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머 그리고 눈을 동그래져서 가까이 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어머 아직 몰랐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될 건지.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들라, 고개를 뻣뻣이 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정신 차려라. 네. 머리를 들라가 어디 쓰였나 이렇게 봤더니요, 꿈꾸는 사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3일 후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들 거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리가 회복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굳건히 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질까요? 비굴해질까요? 당당해지죠. 결과적으로 이게 머리를 들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저는 문들아 머리 들라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라는 이게 문을 열라는 얘기인가? 뭐 이랬더니 그 앞에 왕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왕의 대로로서 당당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시기가 되어지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쭉 펴지고 얼굴이 주를 향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손님이 오는 시간과 그 때를 몇 분 남았어? 지금 시간 몇 시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때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이단들이 올 때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 시와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므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려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갑작스러운 강림을 준비하는 10년 가운데 절대적으로 빼야 될 마음이 뭐냐면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비밀에 비춰두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몰라요.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너 이제 가 이러시면 내려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은 아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의 재림은 언젠가 갑작스럽게 올 건데 그 날과 때는 절대로 알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음란한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죄. 토색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죄. 외식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화 있을진저 했느냐 하면 외식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외식이 뭡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가 어떤 순간에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차라리 속으시면 괜찮은데 이분은 이게 안 속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를 뻔히 아는데 꾸며놓고 있다고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날과 때를 막 사모하고 그때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뭐겠어요? 그때가 되면 뭔가를 좀 특별하게 더 낫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가장 싫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은 굉장히 거룩하고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어떨까요? 설교단 위에 섰을 때랑 내려갔을 때가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라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단 위에 올라서 설교할 때도 평상시처럼 막 그렇게 살면 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대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거룩한 교회로 살았다면 주중에도 그와 비슷해지고 가까워지게, 목사로 섰을 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있을 때도 가능한 가깝고 비슷해지게, 주의 날이 방금이든 아니면 얼마 남았든 간에 상관없이 비슷하고 같아지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나아져가는 교회. 어느 특정 시기에 나아졌다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 일 아니겠느냐. 우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신앙생활 막 잘할 때도 있고 막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막 신령할 때도 있고 또 뭐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오신다 하니까, 그럼 내가 바닥에 막 꼬꾸라져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제발 건넘지 말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원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계속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들 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언제는 애시당초 관심을 가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네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실은 한 사건 같지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얘기죠. 이거는 예수의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마지막 재림 때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얘기인가?
그때 젖먹이는 자와 아기 벤 자가 저주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나라 가까이 오면 임신을 안 해야 되고, 임신을 안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오는데 그 날을 때를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주 앞에 준비하며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예표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예를 먼저 드신 거예요. 사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애 가운데 이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어요.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 장군 티토라는 장군이 죽였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60만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110만 명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6월절 그 기간인데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으로 몰린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성전 안으로, 도시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11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21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그 사태가 났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있었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그러면 60만이 평균 인구였으니까 사실 학살된 인구는 그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0만이 평균 인구인데 110만이 죽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은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요.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얘기 같은데 그 재림 때 산으로 간다고 뭐 괜찮고 성에서 나가서 뭐 딴 데로 간다고 괜찮습니까? 막말로 핵무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책상 밑에 들어간다고 괜찮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나도 예수 재림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산으로 가라 그러시지? 그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때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봤더니 그 다음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징벌의 날이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이 날은 기록된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을 갚아주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가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줄을 알았죠. 그래서 무죄인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대했죠. 차라리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 그 말이 그대로, 그 무익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두 가지 부류로 바뀔 거다. 첫 번째는 내가 경고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달라질 거야.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간 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자들은 죽었어요. 그거가 똑같이 마지막 날도 내 말씀대로 한 자와 내 말을 무시하고 너희가 옳다는 대로 한 자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거다. 또 그 날에는 고난당하고 징벌당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무엇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무익하게 했던 말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되는 날이 있을 거다. 마치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들을 막 다 죽여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저주가, 그런 것을 용납했던 너희들의 저주가 있을 거다. 분명히 용서받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징벌은 남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남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다 생각했던 대로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도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신없는 가운데 지쳐 쓰러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말 저런 말 뭐 일로 피해야 된다 절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도 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다는 얘기예요. 흔히 요새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러죠. 예전 같으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택도 단순해요. 근데 요새는 뭘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들리는 소리가 많아. 그리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사실 잘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들어도 요새는 뉴스도 잘 못 믿겠잖아요. 똑같은 방송인데 이 방송에선 이렇다 그러고 저 방송에선 저렇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5년, 10년 전에는 당연히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아니었대, 뭐 조작이었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도무지 뭘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혼란 중에 공고하리란 뜻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어갈수록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만 보다가 들려지는 소리만 듣다가 막 헤매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권능이라는 얘기는 별이라는 뜻도 되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막 흔들려 요동을 치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성경에는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까? 사랑이 온전히 너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의 사랑이 온전히 너희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기절할 만큼 되고, 기절할 만큼 두려우니까 이것저것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정신없어서 멍해진 상태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혼란의 소리가 들릴수록 어수선하고 뭐가 주의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헷갈리는 그때에 너희가 제대로 인자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머리를 들라. 너희에게 주신 권리를 회복하고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라. 네가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라 하는 그 말씀. 정신없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쫓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혹 다를지라도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한 말씀, 누구한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려고 잠잠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되돌아가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하는 이런 것이 없어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 언제 오셔도 잠깐 놀라긴 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의 손을 잡고 안기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시면 나는 잠깐만요 하는 사람일까요? 당당히 머리를 듣고 정말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나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주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되겠죠.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혹 그날을 알았다고 급하게 막 준비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선악간의 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니 오늘 한순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억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날로 머리를 들고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되었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앞에만 꾸며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놀랄 수는 있으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머리 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복으로 성령으로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울 것이 없이 머리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